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 카톡으로 좀 보내드렸죠.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거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내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앉아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1절 좀 짧게 정해봤어요. 이게 사실 아간의 죄를 다룬다는 것은 이제 7장 10절에서 26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한 번에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라 좀 대폭 줄여서 19절에서 21절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가 설교 말씀에도 들었겠지만 탐심 때문에 망한 그런 케이스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간이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본문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 19절에 보면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그때 이제 아간이 그 일을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만 보면 사실 아간이 정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아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들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것 좀 알아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눈이 그만큼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900양이나 차지하는 이 소중한 눈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 견물생심, 견물생심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견물생심, 한자어로 이제 견물생심이라는데 뜻이 참 단순합니다. 물건을 보면, 근데 왜 웃으셨어요? 견물생심이라는 것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견물생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브를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계속 보다가 먹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그것이 그 눈으로 보기에 즐거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의 즐거움으로 이제 탐내다가 결국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지붕 위에 거닐다가 이 목욕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다윗을 저희가 압니다. 이처럼 눈은 우리 마음으로 정말 들어오는 사실 대문과 같습니다. 이 대문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 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또 이 눈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유혹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고라는 말이 있어요. 보고라는 말이 있어요. 죄는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간이 무너진 그 첫 번째, 그 첫 단추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물건을 본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의 자랑이 아간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라고 했어요. 아간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금덩이가 아니고 그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쟁터에서는 정신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옷 한 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옷이 보통 옷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쟁통에서 뭐 군복 같은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고 정말 특별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바빌론은 그 세상에서 그 문화와 유행이 아주 잘 앞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곳은 옷은 이제 아주 비싼 염료 그런 걸로 물들이고 화려한 자수가 놓인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비싼 옷 정도가 아니고 뭐 그 명품 한정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거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버텨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옷은 얼마나 눈부셨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마음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는다. 아간이 본 그 옷은 바로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먼저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와, 이 색깔 좀 봐라. 정말 고급스럽다. 뭐 좋은 옷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아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아간의 눈은 그 화려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 이게 사실 더 무서운 욕심입니다. 이 옷을 내가 입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볼까? 남들은 다 평범한 옷을 입을 때 나 혼자 이 바빌로니아에서 나온 그 옷, 이 옷을 입으면 얼마나 폼날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 보이고 싶고 더 잘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아간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신발 중에 에어맥스라는 신발이 있어요. 에어맥스. 아마 현석 형제하고 현학 형제 잘 알 거예요. 맞죠? 잘 알죠? 그 신발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소위 좀 나간다는 친구들은 다 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저도 그게 고등학생 때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쫄랐는데 그 당시에 그 신발이 17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17만 원이면 엄청 비싼 신발이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갖고 싶든지 어떻게든 쫄라서 사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나쁜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신발을 다른 친구들 걸 뺏어서 이제 신기도 그래 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간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 옷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잘나 보일까?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죄는 처음부터 나 나쁜 짓이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세련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건 멋진 모습으로 우리 눈을 유혹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특별해지겠지 하는 생각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아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재물의 유혹에 아간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200세겔의 은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간이 그 좋은 옷에다가 이제 마음을 뺏긴 다음에 그 눈이 이제 멈춘 곳은 옷 다음에 그 다음에 은과 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전쟁터의 그 먼지와 연기 사이로 이제 슬쩍 보이는 그 은색, 금색, 광채, 이 황금, 빛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은 200세겔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한 몇 년을 꼬박 일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금액이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그 아간이 그 금덩이를 보는 순간 그 머릿속에는 동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미래는 보장된다.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금의 반짝임이 아간의 눈을 멀게 하자 그 무섭던 하나님의 심판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명도 다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의 시편 119편 37절에는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아간은 바로 이 순간 이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정말 아간이 그때 이 기도를 드려야 했었던 거예요. 내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저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눈은 돌리기는커녕 그 금덩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재밌는 사실은 금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금이 더 커 보일 때 그것은 우리를 순식간에 죄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아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보다 당장 눈앞에 달콤한 재물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이제 세상의 재물에 멀어버리면 이 목사님의 설교나 이게 매주 듣는 목사님의 설교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예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런 생각만 가득 차게 됩니다. 아간의 눈을 멀게 했던 그 금덩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눈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쳐다보고 있는 그 금덩이는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아간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 자체도 약간 처음에 시작점이 되었습니다만 계속 본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1절에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간의 자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탐내어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 그 물건들을 그냥 쓱 지나쳐서 이제 본 게 아니라 그냥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았다.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쁜 옷도 볼 수 있고 돈뭉치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 게 그게 죄인가요? 죄가 아니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 그것을 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간의 잘못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신 물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떼지 못한 채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그것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보고 있으니까 어느새 그 물건이 아간의 마음을 완전 장악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여기서 단일한 눈에 이 주목해 보십시오. 단일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눈을 질끔 감아버리는 그런 눈입니다. 하지만 아간의 눈은 그 단일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척하면서 다른 한쪽 눈으로는 자꾸만 금덩이와 좋은 옷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흐릿해지고 금덩이는 점점 더 커 보이다가 아예 눈이 금덩이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등불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간의 온몸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직성이 풀리는 법입니다. 딱 한 번만 가져보자. 조금만 더 구경하자 하는 그 마음이 아간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쾌락이나 그냥 남이 잘 되는 거 자꾸 쳐다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내 눈을 방치하면 그 눈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아간처럼 눈을 팔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단일한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는 것이 탐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탐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견물생심의 진짜 무서운 단계는 바로 여기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머물러 있다가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으로 이래 쫙 내려옵니다. 아간은 단순히 물건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자기 마음속에 들이고 이제 탐심이라는 그 괴물을 자기 안에서 이제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아간이 처음부터 난 오늘 하나님의 것을 훔칠 거야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결심하고 이제 전쟁터에 정말 나가서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그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점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와 정말 멋진 옷이네. 금덩이가 참 크다. 이렇게 단순한 감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눈은 즐거움이 마음으로 툭 떨어지더니 이제 무서운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내 손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옷을 내가 입고 저 금을 가지면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질 텐데. 그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시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 마음을 무섭게 경고하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앉히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간의 마음 중심에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 멀리 나가버리고 그 자리에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금덩이가 앉아버렸습니다.
이제 아간에게는 하나님보다 그 물건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저 금덩이 없이는 못 살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간은 심각한 게요. 참 이제 물건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예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핀다. 저것만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이미 물건에 팔려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돈이나 성공 혹은 남들보다 더 잘 보이고 싶은 자랑거리 이런 게 앉혀있진 않습니까? 탐심은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간처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보다 물건의 가치가 더 커 보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죄를 지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전에 몇 번이나 강조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라면요. 여리고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 절대로 손대지 마라. 손대는 날에는 우리 민족 전체가 저주받는다.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아간은 그 말을 정말 귀가 따갑도록 정말 들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마음속에 이제 탐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그 엄중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작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이렇게 계속 설교 말씀 반복돼서 들은 것도 있죠. 계속 들으면 뭐합니까? 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작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간이 이제 그 귀에 들렸던 그 소리는 금덩이가 부르는 소리, 그 소리만 계속 커졌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 이 구절에 나오는 재물의 속임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재물은 우리를 속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만 있으면 넌 행복해질 거야. 나만 있으면 넌 안전해. 이렇게 속삭이죠. 아간의 마음속에서 이 재물의 속임수가 가시덩굴처럼 계속 쑥쑥 자라나서 아간이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눌러버렸습니다. 아간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게 눌러버렸어요. 왜?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간의 마음에서 숨을 못 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라는 표현처럼 가져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욕심의 무게에 짓눌려서 질식해버렸습니다. 이제 아간의 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저거 진짜 비싸겠다. 저거 무조건 내 텐트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욕심의 고함만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탐심의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주일마다 듣는 설교 말씀, 매일 읽는 성경 구절,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도 안 들리게 됩니다. 재물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세밀한 음성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눌러 숨가쁘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재물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금덩이의 큰 소리보다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에 집중하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욕심이 들어오면 영적인 판단력이 되게 흐려집니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평범한 시장통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진두지휘하시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바라본 그런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다면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몰래 가져가면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를 리가 없지. 그리고 나 한 명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탐심이라는 녀석은 참 무섭습니다. 이게. 이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이 정말 아주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아주 어리석은 영적인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욕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아기처럼 쑥쑥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아간은 이제 앞뒤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지극히 당연한 걱정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저 금덩이를 어떻게 내 텐트로 가져갈까? 내 장막으로 가져갈까? 어떻게 땅속에 깊이 묻을까? 그런 잔머리만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불나방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불나방은 이제 불이 너무 밝고 좋아 보여서 달려들면 그 사실 사망이죠. 그 끝은 죽음이죠. 아간도 그랬습니다. 금덩이와 좋은 옷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게 죽잖아요. 우리 아골골짜기 알지 않습니까? 욕심은 우리 눈을 가립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면서도 이 길이 축복의 길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지금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나중에 치러야 할 무서운 죄의 대가를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욕심이 주는 안대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똑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탐심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에 맨 마지막 보면 취하였나이다 라고 나오죠.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탐했던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이 움직였고 죄를 짓는 행동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몸은 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아간의 그 고백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이 취하였나이다. 이것입니다. 보고와 탐내어는 이게 마음속에 있는 일이지만 이 취하였다는 것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아간은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하신 그 노략물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져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키자 아간의 손은 이미 금덩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아간은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도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간은 죄를 지은 후에도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숨겼습니다. 21절에 7장 본문 21절에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라고 했습니다. 아간은 물건을 훔치자마자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을 겁니다. 아마 누가 볼까 무서웠겠죠. 그래서 얼른 이것을 장막으로 달려가서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좋은 옷과 무거운 금덩이를 묻었습니다. 은은 그 밑에 더 깊이 숨겼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자꾸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막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고 이제 카펫도 이렇게 깔아두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아간은 그 땅 속에 이제 묻으면서 이제 안전하다. 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안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묻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 밑에서 완전 그냥 썩어 문드러지면서 아간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그냥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를 숨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더 크게 키우는 일일 뿐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아간이 가장 크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 끝난 줄 알았다. 그런 점입니다. 여호수아의 눈은 잠시나마 피했습니다. 나중에 들키긴 했지만요. 이웃 지파의 사람들도 잠시나마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라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간이 장막 안에서 이제 땅을 팔 때 하나님은 그 장막 천장을 그냥 뚫고 뚫고 보는 건 뭐라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투시력으로 완전 그냥 생중계로 보고 계셨습니다. 아간의 손이 이제 떨리는 것도 그 마음속에 그 가득한 탐욕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땅속 깊이 은을 숨겨도 하나님께는 벌거벗은 것 같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 부모님도 속일 수 있고 우리 옆에 지체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아간이 땅속에 숨긴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게 너무 길지만 정말 제가 한 3구절만 좀 나눠서 봤는데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견물생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통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다들 아시죠? 이런 말 했습니다.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려한 옷이나 금덩이 같은 유혹의 대상을 아예 안 보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눈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근데 유혹이라는 새는 언제든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계속 쳐다보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그 탐심이라는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900냥인 소중한 눈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땅속에 숨긴 아간의 금덩이는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화려한 바빌론의 옷과 금덩이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아까 시편의 그 기도를 합시다. 내 눈을 돌이켜서 헛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눈을 감고,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을 닫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 단일한 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